수파카이르, 아프가니스탄 언어로 굿모닝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파카이르.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화면 나올 수 있나요? 왼쪽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자현 선교사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김영희 선교사인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가운데에 있네요. 예.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자 종교 지도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추방시켰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관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소경되었던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주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양들을 기르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과, 그리고 저건 비슷한 장소가 있어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양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에 양의 목자가 이제 앉아 있으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한 마리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이렇게 보호도 받고 그리고 꼴을 먹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양의 목자라 하시는 말씀은 사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의 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추방하면 너는 이제 구원을 못 받고 내가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제 의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반박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5절 23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또 그 후반부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자신의 양들에게 생각했던 존재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고 그리고 굶주리게 있는 것에 대한 분노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이 안 좋은 대우를 받으며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친히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찾으시는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도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양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주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공주에서 누가 이제 귀신을 보았다, 귀신의 음성을 들었다라든지 그런 이제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면 보통 이제 다른 도시에서는 굉장히 비웃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걸 그냥 그렇게 믿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주 전역에 그 사진 뒤에 보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절들과 그리고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단군교를 비롯해서 800여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혼탁한 장소였는데, 근데 저희 집은 1년에 12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절들도 자주 찾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에게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 가다가 전도지를 하나 주었는데, 그 전도지에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이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 그 위에는 더 굿세퍼드라는 글이 있었고, 그 밑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어두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실 거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주었고, 그 뒤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주 제일감리교회라고 옛날에 유관순 열사도 다니셨던 그런 교회였는데, 여기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나라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갔던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카메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세 번째로 파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이었는데, 모두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나라들이 많은 난민들을 배출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체험한 이제 그 난민 사역을 통해서 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명 정도가 그 고향에서 떠나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난민을 배출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난민들은 저희가 생각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희 사역 파트너로 함께했던 문화부 차관, 자린거 문화 차관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는데, 파키스탄의 난민촌에서 생활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인신매매범 내지는 그 장기를 적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난민촌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기 보면 그 이슬람권에는 보면 그 무덤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떤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기
그 다른 국가로 나가고자 이제 대기하는 이제 난민들이 지금 이제 한 몇천 명 있는데 이들은 한 달에 2만 원 정도 말 그대로 이제 2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몇 달 정도면 괜찮겠지만 그 중에는 10몇 년을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우울증과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470만 정도의 아프간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간 사람들을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있는데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불도저로 아프간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강하게 힘들게 하는 그 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백만 개의 에어컨이 달린 텐트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2013년도에 그러니까 난민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들어갔을 때 국경수비대가 그들을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한 530명 정도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처럼 사우디는 그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독일에서 만약에 시리아 난민을 받아주면 독일을 위해 200개의 모스크를 지어줬다 하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장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 이슬람권 국가들은 생명에 대한 경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리 떼가 이제 목자의 탈을 쓰고 양들을 인도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제 많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화적인 무슬림입니다. 문화적인 무슬림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슬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한 번도 모스크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어떤 협박과 두려움을 심는 것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그 수많은 난민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484명이 그때 이제 왔었는데 전국적인 이제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슬람권에 대한 굉장히 그동안 있었던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장소에 있었던 테러라든지 그것을 통해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1년도 총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멘 난민 때 엄청난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이들을 이제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들에게 주어졌던 비자가 기여자 비자였습니다. 난민 비자는 사실 한국에서 잘 주지 않습니다. 1년에 한 100명 정도 난민 인정 비자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391명의 사람들이 난민 인정은 받지 않았지만 그 비슷한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체류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 전혀 없던 그런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에 이제 대사관이라든지 직업훈련원 병원에서 한국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이들을 한국에 데려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명을 경시하는 이슬람권의 어떤 행태에 반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원리주의적 이슬람권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냥 두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들을 이제 먼저 가서 멘토링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멘토링을 저희와 함께하는 여러 이제 온누리 교회와 지역 교회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해 들어오는 이제 난민 신청자와 그리고 난민 인정자의 그 통계를 나타낸 건데, 한 해 한 2만 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합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런데 이들이 난민 신청 비자 상태로도 한국에 체류할 수는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난민 신청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난민 인정된 사람은 지금까지 누적 1,432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391명의 그 아프간 사람들이 이제 난민 비자 비슷한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기독교 문화권이라든지 불교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에 35가정, 그리고 인천 주변에 11가정이 아프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아프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표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문화적 무슬림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그런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많은 무슬림들이 한 번도 그 모스크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71%가 국민의 71%에 해당하는 우즈벡 사람들이 한 번도 모스크에 이건 평생입니다. 평생 한 번도 모스크에 안 가봤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나라든지 어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제3세계에서 이슬람권 사람들이 열심히 모스크 가고, 정작 그 무슬림 국가에서는 많이 이제 어떤 모스크에 가는 어떤 빈도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 2020년 통계를 보면 자신을 시아 무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2%밖에 안 됩니다. 그 대부분은 무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이슬람권 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슬람 신자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아프간 사람들처럼 한국에 그 난민 내지는 이제 기여자로 오면서 그들의 어떤 시스템 가운데 균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는 작업은 이제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이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그들을 위협하고, 또 그들을 정말 까칠하게 되었던 그 목자들에서 벗어나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 사람들 같은 경우 처음에 왔을 때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가지 먹고 했는데,
어느 날 방글라데시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건 할랄 푸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뒤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무슬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무슬림이 뭐라고 한마디 해도 그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이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꾸 이제 자기 어떤 사실 그 사람들을 하는 것은 할랄푸드 장사로거든요. 그러니까 할랄푸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자꾸 이제 무슬림계로 인도하는 건데 그들이 심는 가라지를 사단한 일을 저희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단순한 어떤 신자가 아니라 주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잠깐 아프가니스탄을 소개해드리자면,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페르시아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고 페르시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많은 과학자들과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춘분, 낮 길이와 밤 길이가 같은 날이 이들의 새해입니다. 3월 20일이 새해이고,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절 때부터 시작된 그런 풍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와 예술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탈레반과 같이 반달리즘을 행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아프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오래된 전통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조되었던 그 물품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주에서 발굴된 물품들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가운데 물품인데, 가운데 옷은 이게 이제 무하메드의 조끼라는 이제 유품입니다.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은 지파 중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파 안에서 있는 장로 회의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들은 이제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종족들도 굉장히 이제 험준한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흩어져서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콩가루 집안이기 때문에 탈레반과 같이 이제 그 소수의 그 악한 무리들이 한 마을 한 마을씩 정복해 나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는 주요 파벌들이 다음과 같은데, 이스마일파, 그리고 수니파,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수피입니다. 수피는 굉장히 오래된, 이들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전통신앙과 연결되는데,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비슷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역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들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합니다. 굉장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또 다른 특징은 1000년 동안 지상교회가 3년만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안 교도가 사라진 뒤로 1000년 동안 한 번도 지상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었던 교회도 금방 무너뜨렸고, 그 지하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가 있었던 터를 아주 깊이 파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아프간 사람들이 인천 내지는 이 인천 주변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한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천 그리고 이 김포 이 지역은
오늘의 비전교회들이 있는 장소이며 그리고 또 서빙고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가 접근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기도 모임이 이게 저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살갈 때부터 있었는데 이 기도팀이 지금까지도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그들 가운데 있는 크랙을 더욱더 이제 깊이 깨고 그들 가운데 뿌려지는 어떤 가라지들을 뽑기 위해서 멘토링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들이 합숙할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데려와서 합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통역사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멘토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그 어떤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기관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제 쇼핑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이들이 필요하는 영역은 그 의료시설 동행입니다. 의료시설에 한국 사람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의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간호사분들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잘못 이제 진료했다가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꺼려하고, 그리고 또 이 아프간 사람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고, 어떤 저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기도를 해주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것은 이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이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어떤 카페라든지 교회 공간을 쉐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아이 돌봄 모임이 있었는데, 그 아기 엄마들이 그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이제 아이를 누군가 도와야 되는데, 이것을 하늘향기 교회 분들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방학 때마다 이제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프간 아이들을 도왔고요. 이건 이제 인천 온누리에서 같이 모였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배남프 팀과 그리고 SNS 청년부 팀이 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야외 체험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직업 교육과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아프간 청소년 팀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아프간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프간 성인팀이 있는데, 이 성인팀을 이제 축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들이 이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여성들이 그동안에 이제 집안에만 갇혀 있는 생활이 많았는데, 이들이 이제 교회까지 차를 타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아프간 사람들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란, 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프간 사람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분들이 같이 축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규정할 때,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여러 단체들이 이제 협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단체를 소개하자면 가운데 보면 이규원
치과가 이제 인천에 있는데 이곳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아프한 사람들을 간단한 진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간단한 진료를 안 했으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에서 그 한국 문화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한 10번 정도 이제 찍어야 나무가 넘어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한 적어도 10번 정도는 전도를 해야지 이제 전도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내 다음번에 만나 그들에게 접근한 사람이 그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 방법은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왼쪽은 이제 인천 온누리에서 장애우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시각장애인 한 아프한 학생이 와서 같이 기도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떤 아이가 사망률이 95%,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이 95%였는데 이때 같이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강팍했던 이제 아기 아빠가 그동안은 이제 다른 사람이 교회 가는 걸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희가 사용하는 전도 방법은 명절 때 교회 내지는 어떤 그 식당으로 초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고 2023년도에는 M센터에서 크리스마스 모임을 가졌고 2024년도에는 온누리 교회에서 성탄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족 모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모임, 세 번째는 그 성탄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설날 모임 모습이고요. 또한 이제 전도 모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을 한 70명의 아프한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킹 오브 킹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저스 영화 비슷하잖아요. 그 지저스 영화를 한 70명이 같이 이제 관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좀 더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열매 맺어진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자 양육을 여러 이제 교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 또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교재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많이 사용했던 것이 그 CFM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이제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같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제 흩어져서 멘토들이 속한 이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천 온누리에 수요 여성 예배에 다니는 이제 아프한 여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산했는데 한 여성이 이제 인천에 있는 수요 여성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슬림 신자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확실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프간 예배 모임을 갖는 이유는 아예 안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점점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그 아프가니스탄 찬양과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러 콘텐츠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이제 한 30명 이상 모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적절로 아프간 사람들 초청해서 그리고 페르시아권 사람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프간 사람들은 진짜 많은 것을 안 먹습니다. 보면 이제 갑각류도 안 먹고 그리고 또 고기류는 이제 할랄 푸드가 아니라서 안 먹고 그리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들이라든지 남성이 없으면 바깥에 외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내부에서도 이제 여성이 혼자 외출을 할 경우는 이제 그 탈레반들이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도 좀 더 자유롭게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항상 이제 주의하는 것이 기존에 한 3년 정도 저희와 같이 교제한 사람들은 좀 더 이제 자유로운 이제 분위기 속에 있는데 울산이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2주 다시 이제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공장 차원에서 그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좀 차단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원리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제 저희가 서서히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양들이 진짜 다른 무슬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담대한 그런 또 다른 목자들이 되기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 목자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가 함부로 이제 갈시받고 그리고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프간 사람들도 이런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목자 일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제 교회의 모습은 이란인 교회입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제 영국 같은 나라에 들어가서 많은 교회 건물들을 모스크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93개의 교회 건물이 모스크로 변화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영국 교회의 큰 이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란 사람들은 영국 교회에서 영국 교회를 인수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같은 페르시아권인 아프가니스탄과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사람들한테 있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아이 돌본 모습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하늘향기교회 이제 사모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자원으로 이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점차 이제 아동 모임뿐만 아니라 아기 엄마들을 이제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모임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프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천 온누리에서 아프간 예배가 이제 드려지고 있고요. 이건 작년 크리스마스 때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목자로서 케어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닮은 목자로서 주변에 있는 이제 민족들 케어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이를 통해서 정말 목자로서 활동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저희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저희가 목자로서 또 다른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양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를 잘 감당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